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은 천국의 가치를 압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7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지금 비유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그렇게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는 비약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비윤리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 복음의 핵심을 집어넣기 위해서 비약도 하고 또 비윤리적인 내용도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비약되어 있는 내용들을 예를 들어보면 겨자씨가 나무가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겨자씨는 아무리 자라나도 그것은 풀입니다. 1년생 풀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본성은 겨자씨처럼 잡초가 되고 기껏해봤자 잡목이 되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면, 성령과 성경과 교회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 모두가 거목이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또 한 가지 비윤리적인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건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 그 밭을 농사했던 사람은 소작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바쳐서 그 밭을 샀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닌 거죠. 그렇게 농사를 했던 소작농인데 그 소작농이 자기가 그 밭의 주인이 아닌데 농사를 하고 있다가 나무 상자 안에 있던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면 그 밭의 주인인 그 밭의 주인에게 가서 내가 이런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윤리적이고 정상적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밭을 숨겨두고, 그 보화를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집에 가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주인한테 말하지도 않고 자기가 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비윤리적인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비윤리적인 행동인 것 같은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이 하고 싶은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그건 너무 소중해서 다른 사람한테 너가 착한 체 하면서 양도하거나 양보할 수 없을 거야. 그 천국은 발견하면 반드시 사야 되는 거야. 너의 모든 걸 다 팔아서 사야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그 밭의 주인은 있죠. 그렇지만 그 보화의 주인은 없는 것입니다. 그 보화가 예수님 또는 천국이라고 말한다면 그 천국을 포함하고는 밭,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회 주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지만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 주인처럼 보이고, 내가 세가족으로 왔다면 또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 모태신앙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 주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밭에 있는 보화는 사실은 그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 근동 지역에 보면 전쟁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자기의 보화를 간수하는, 그 잘 간직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걸 땅에다 묻어놨습니다. 전쟁 나면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그 보화를 꺼내서 재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주인이 묻어놨던 곳에서 떠나서 도망갔다가 피난을 갔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곳에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주인이 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보화는 사실은 밭주인이 그 보화의 주인이 아니라 그 보화는 주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내가 새가족이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천국을 발견해야 되고, 발견하면 누구에게 양도하는 게 아니라 너가 꼭 소유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집니까? 오늘 44절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자, 거기까지요. 천국은 우리에게 눈에 드러나서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잘 못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기적이나 행하는 어떤 분들 이런 정도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발견한 사람, 그 몇몇 사람들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 한 사람입니다.
여리고에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지만 그때 주님을 만났던 사람은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한 사람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았지만 그때 구원을 얻은 사람은 사마리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천국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눈에 환히 보이면 믿기가 훨씬 쉬울 건데 또 드러나 있으면 훨씬 더 따라가기가 쉬울 텐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면 나 교회 안 다닌다고, 나 바빠서 안 다닌다고, 너 일이 있어서 안 다닌다고 그러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도 하고 모욕도 주고 희롱도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그게 다 왜 그렇습니까? 못 봐서 그렇습니다. 성경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 신이 악한 마귀가 눈을 다 가리워서 못 보게 하기 때문에 잘 못 본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교회가 있어도 교회 갈 마음이 안 들고 전도자가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그것이 믿어지지도 않고 내 귀를 자극하지도 않고 내 마음이 동하지도 않게 만드는 것. 왜? 천국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천국이 감추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길이 열려졌습니까? 오늘 이 농사 지었던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은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자기 밭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과정을 통해서 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그 천국을,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 사람은, 그 집안은 또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서 억지로라도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세종학교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냥 믿는다고 하니까 그냥 같이 따라가 앉아주는 그 역할만 하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너무 운 좋게 부모가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예수를 믿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이웃이 예수를 믿어서 전도하기도 하고 같은 학교 학부모 모임 또는 계모임 등등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 살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으로 교회를 나올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전체가 다 이와 같은 일상적인 삶의 경로를 통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그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참 우연히 그때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사건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됐지,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연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필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거기서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사마리아 땅에는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은 남편 5명한테 채인 거예요. 자기가 거절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자기를 향해서 온갖까지 있는 것들은 다 뺏어가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또 버리고, 이스라엘 지역 같은 경우는 내가 너를 싫어 이 3번만 말하면 이혼이 성립되니까 이렇게 쉽게 이 여자가 버림받았고, 버림받은 여자, 결혼해서 이혼당한 여자는 아무런 재산도 가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싫지만 다시 또 누군가와 결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활을 5번을 반복한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진절머리 나기 싫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은 낮에 그 다른 때 우물가에 가서 물은 먹어야 되니까 그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낮 12시에, 거기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낮에는 사람들이 2시간씩을 자니까 그 낮 12시에 가서 우물가에서 우물을 기르는 여인입니다. 아무도 자기 사정도 몰라주고 사람 이름만 진절머리가 나는 그 사람. 근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안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의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의 그 시간에다가 우리 한국 시간을 알려 그러면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6시니까 플러스 6 하면 12시 정오에 온 것입니다.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그 우물가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말을 시킵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사람한테, 그것도 여자에게 말을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근데 사실은 그 전부터 주님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자, 유대까지 올라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셨다가 자기 고향인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갈릴리로 가실새 이렇게 말씀하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건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는 더러운 땅, 혼합의 땅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는 거쳐 지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 땅에 왔다가 갈릴리로 다시 가려고 그러면 해변길로 다시 내려와서 요단강가의 길을 건너서 그리고 갈릴리로 갑니다. 사마리아 중간에 있는데, 그러니까 유다, 예루살렘이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갈릴리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를 안 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사마리아 땅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그러니까 늘상 갈릴리로 가시는 길,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어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해변길로 이 요단강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때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의지가 들어갔습니다. 왜? 거기에 우물가에 오는 그 여인을 만나고 싶어서. 여기는 누구도, 우리는 우연이지만 주님에게는 필연이고요. 주님이 이미 그 시간, 그 순간, 그 사람을 예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8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정한 사람이에요. 그 정한 사람을 주님이 바로 그 시간, 그 사람, 그 순간을 통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전도자를 통해서,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신 그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이 믿어져서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천국 가는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자기의 의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진실로 말로만 들었던, 설교 시간에만 들었던, 성경에서만 봤던 진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는군요. 그 천국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와, 진짜네요. 그 천국의 맛을 보면, 그 예수님을 만나면 하늘과 땅이 똑같은데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내가 똑같은 사람인데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 순간 발견하게 돼요. 정말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는 것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보화를 발견한 것과 그 보화를 산 것은 전혀 달라요. 사람들은 정말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고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진짜 내가 천국의 맛을 봤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점점 소멸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다가 종교만 남고 그러다가 교회를 심지어 다니지도 않고 왔다 갔다 거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왜 이렇습니까? 믿음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믿음을 금이라고 말합니다. 금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믿음도 안 변화돼요. 그런데 왜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이 왜 변화될까요? 왜 그때의 감각이 평생 가지 못하고 왜 사그라들까요? 보기만 한 거니까. 보는 것으로는 기쁨의 기억은 있지만 기쁨이 지금도 재생될 수 있는 소유가 없잖아요. 수많은 성도들이 보기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맨날 과거 얘기해요. 제가 전에 주님 만났을 때. 근데 지금은 그렇게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뭔가 소멸된 것 같아요. 왜? 내 소유가 아니니까. 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래서 세 종류의 정말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종류의 불쌍한 사람. 자기 주변에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사람이 여러 명 되는 거예요. 가족들도 있기도 하고
뭐 친구도 있고 회사에 가도 뭐 여러 가지 지역에서든지 여러 가지로 자기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내게 말할 때마다 자기는 그렇게 그것이 내 마음을 자극하지 못했어요. 내 마음을 감동을 주지 못했어요. 교회를 꼭 나가야 된다 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왜? 세상 일이 너무 바쁘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2절로 3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악한 마귀가 세상 풍조로 내 마음과 육체를 자극해서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올라가고 싶은 자리, 이게 너무 많으니까 교회 나갈 일이 없다고, 자기는 너무 바쁘다고, 나중에 한가해지면 시간 되면 그럼 내가 교회 한번 가겠다고, 예배 한번 드려보겠다고, 그때 가서쯤 내가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고 이렇게 계속 미루면서 자기는 자기 인생길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한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을 그렇게 자극한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놓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도서 9장 3절 우리가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돈에 미치고 사람에 미치고 자리에 미치고 지식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인간 관계에 미치고, 그래서 그 미친 마음 품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 불쌍한 사람, 그 주변에 전도하는 자가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한 번도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들 예수 믿고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선물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점점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고 악해질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이 내게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의 일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1장 21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 이것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구원의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 첫 번째, 주변에 자기를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에 바빠서 영원한 천국을 상실한 사람. 두 번째 불쌍한 사람, 이 사람은 더 불쌍한 거예요. 이 불쌍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구원 받을 뻔한 사람이에요. 천국 갈 뻔한 사람이에요. 근데 못 가는 사람이에요. 교회까지 나왔어요. 자,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나왔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구원 받아야 돼요. 그럼 구원이 뭐죠? 어떻게 받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 예수님이 주인이신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은 내 안에서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은 그냥 가질 수 있어요. 삶이 어려우면, 뭐 아이가 아프면, 배우자가 아프면, 자기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아, 주님 능력 있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재정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은 구원자가 되신다는 건 믿어지니까. 그 믿음은 나로부터 나온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의 믿음이 아니고요. 그것은 내가 간절해지면 나오는 믿음입니다. 내가 힘겨워지면 나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갖고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안 나와도 세상에 있어도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이 아이만 좀 고쳐주시면, 아이고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교회도 나가고 내가 그럴게요. 좀 해주세요. 안 믿어도 되는 믿음, 자기로부터 나오는 믿음, 육신에서부터 나온 믿음, 이거는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진짜 구원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라는 게 믿어지니까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뀌어져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없다면,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 믿을 때 구원받아, 행위로 구원받아.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율법적인 조건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면 뭐 큐티 해야 돼, 일기 써야 돼. 그럼 큐티 안 하고 일기 안 쓰면 구원 못 받아요? 마음은 전혀 없는데 형식적으로만 하면 구원 받겠어요? 그거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 죽은 믿음이다. 여기서 행함은 순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행함이 한두 가지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느냐, 순종이 안 되는 너 혼자 갖고 있는 그 믿음, 지식의 믿음, 그거는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우리부터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걸 받는 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왜 못 받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애매하게 말한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가르쳐놔요. 누가 그 믿음을 받을 수 있느냐? 성경의 조건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로 16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어떻게 하면 내 자신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느냐? 전심전력 계속하는 것. 그럼 신앙생활, 교회생활은요,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하나님부터 오는 이 믿음, 선물의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믿어진다고 말해요. 전심전력해야 된다니까요. 계속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교회만 와서 턱썩 의자에만 앉았다 돌아가고 그러면서 생각드는 게 뭔가, 교회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뭐 자꾸 하라는 게 많아. 내가 생각했던 교회는 와갖고 그냥 예배나 드리고, 그래갖고 내가 필요할 때 예배 드리다가 나 간섭하지 않고, 예배 안 드리면 또 왜 연락하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내 마음의 위안만 받다 그냥 천국 가면 되지. 믿으면 천국 간다며. 이런 엉뚱한 생각들을 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만 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말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 전심전력이 안 되고 계속이 안 돼요. 뜨문 하고 싶은 대로 받을 만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선물 줄 때 거지에게 동량 주듯이 아무한테나 가서 뿌리나요? 아니잖아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그 믿음이 없다면, 내가 전심전력해야 되는구나, 나 계속해야 되는구나,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해야 되는구나. 그럴 때 내 인생에 주신 그 놀라운 믿음, 와, 그게 믿어지는 믿음. 진짜네, 예수님 주인이시네, 성경 말씀을 뭐 이렇게 저렇게 순종할까 말까 고민할 게 아니라 순종이 돼버리게 만드네. 이렇게 내 가슴에 확 들어오는 것, 이것이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직장생활, 가정생활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나를 주장하게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믿음, 전심전력 계속, 그래야만 얻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누구예요? 교회 나왔는데 전심전력을 안 해요. 대충 해요. 그러면서 그냥 믿음은 없다고 말하고, 뭐 언젠가는 생기겠지 막연하게 말하고, 그러다가 자기 시간 되면 왔다 갔다 그냥 벤치워머처럼 그냥 의자만 따뜻하게 데워놓고 돌아가는 그런 인생들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셨어요. 정하셔서 여기 나온 거예요. 우연히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람을 보내서 그 순간에 초대하신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과 결혼했을까? 그건 하나님의 초대였어요. 내가 왜 이곳에 이사했을까? 그건 하나님의 초대였어요. 정말 우연히 겹쳐졌지만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러네, 이치에 맞네, 그럴 수 있네 라고 하는 생각이 어느 날 들기 시작하거든.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돼요. 전심전력 계속. 대충 하다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며요. 언젠간 나에게 주시겠죠.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성경대로 하신 하나님. 전심전력 계속해야 너도 너 주변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게 돼라는 거예요. 예수 먼저 믿었는데 전심전력 안 합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 배우자, 자기 때문에 교회 나왔던 자기 자녀, 그들도 다 구원이 상실되고 맙니다. 전심전력 계속하는 것. 자, 이렇게 하면 씨를 심으면 반드시 거둬지는 원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땅을 통해서 씨를 심으면 반드시 거둬지잖아요. 그 원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그대로 전심전력 계속하는데 주님 못 만날까요? 씨를 심었는데 만날 수 없다. 그런 예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만나요. 어렴풋이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주님을 만나요. 실제로 그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 봐요. 그럴 때 신앙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게 주님 만났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럴 수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꼭 필요한 것, 세 번째, 정말 불쌍한 사람, 천국 갈 뻔한 사람, 구원 받을 뻔한 사람, 그 사람 누구예요? 보기만 하고 사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사모하다 은사 받고 안 사고, 교회에서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그래서 정말 이런 건가 봐요 하면서 주님이 이렇군요, 와, 주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하셨어요 하고 안 사고, 안 산 결과가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동이 많아요. 소멸해요. 그때 그 감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예요. 뭐 교회가 왜 이러냐고, 뭐 성경이 꼭 그러냐고,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이유가 다 안 사고 보기만 해서 그래요. 자, 뭐 어떻게 사야 돼요? 성경은 정밀해요. 전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만 되고, 성경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주먹구구로 예수를 믿어요. 교회 나와서도 그냥 예배 주일만 열심히 나오면 어느 날 나는 구원 받겠지. 성경은 아니에요. 그게 전심이냐라고 물어봐요. 그게 전력이냐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너의 인생에 계속하고 있는지를, 예전엔 나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거 아니고 계속하는지를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심을 드릴 수 있는데 반쯤 드리고 있습니까? 전력을 할 수 있는데 대충 하고 있습니까? 그건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전심 전력 계속인지. 반드시 뿌리면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주님을 사느냐, 이것도 주님이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예수님을 얻는 방법,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나의 유익했던 것, 내가 좋았던 것, 배설물처럼 나에게 해처럼 여기면서 그걸 버리고 주님 한 분에게 내가 목을 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날 주님을 발견했어요. 근데 주님을 발견하고 너무 감격하고 기쁜데 여전히 나는 돈이 좋아요. 여전히 나는 사람이 좋아요. 여전히 나는 내가 했었던 과거의 악한 행습들이 좋아요. 그렇게 가니 주님을 못 사는 거예요. 발견했던 기억만 있으니까. 신앙은 금이 아니라 변질되는. 왜? 보기만 했지 내게 아니니까. 오늘도 내가 기뻐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전에 본 기억만 있지. 그때 그랬어. 정말 기뻤어. 근데 지금은 없으니까 슬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요 다 주는 거예요. 반쯤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랑 반, 다른 사람이랑 또 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할 때 신명기 6장 5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보면 제일 첫 번째 인간관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과거에 맺었던 인간관계,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인간관계들이 있어요. 뭐 주일날 되면 뭐 모이라, 뭐 해라, 뭐 술 먹자, 뭐 이런 잡다한 인간관계들이 있습니다. 동창회 뭐 등등. 전도의 목적이 아닌 이런 잘못된 인간관계에 끌려다니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인간관계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요, 우리의 옆구리에 찌르는 창이 되고 가시가 됩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아이디어를 갖고서 뭔가 인생 살려고 하지 마라. 죄인들, 주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지 마라. 오만한 자, 내가 최고야,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즐기지 마라. 교제권 정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전에 유익했던 것, 내가 전에 너무 좋았던 것, 배설물처럼 나에게 해가 되는 것처럼 여기고 버리는 것. 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물질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신앙생활은 결국 자기의 믿음은 파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 주인인지 선택하셔야 돼요. 돈인지 하나님인지. 그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냥 관념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죠 아니고, 실제로 너의 직장 문제가 있을 때 너는 누가 주인인 것을 천명하고 인생을 사니? 이 질문이에요. 너의 삶 속에 어떤 돈의 문제가 생겼을 때 너는 거기서 누가 주인인 것을 천명하고 사니? 그래서 너의 선택은 어떻게 되니? 이걸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신앙이 흔들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주님을 돈 때문에 안 산 거예요. 기억은 있지만, 주님을 만났던 기억은 있지만 정말 주님과 사실은 동행하지 않고 이따금씩 주님을 만났을 뿐이에요. 그거 갖고서는 천국 갈 뻔한 사람이 될 뿐이에요. 세 번째,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때문에 결국은 고집 부리다가 주님을 못 따라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사는 거예요. 내 의견, 내 생각들, 내 생각은 이렇고요, 내 생각은 이렇고요, 이거 주장하지 않고 이거를 복종시키는 삶. 어디에? 주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삶.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어디에 복종시켜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되는 것.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부인해야 된다.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 고집하면 그것 때문에 주님을 못 산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내 생각이 이런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생각이. 지금 그 사람 아직 주님 못 산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수는 있어요. 못 산 거예요. 어쩌면 주님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전심전력이 안 된다는 핑계로 대고 있다면 아직 구원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믿는다고 생각해. 왜? 그 믿음을 관념으로 생각하니까. 관념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기에 내 인생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은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힘들게 애를 쓰면서가 아니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이 주인이니까,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지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심전력,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하는 삶. 하나님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전심이야? 전력이야? 혹시 너 마음 다른 데 있지 않아? 혹시 너가 더 할 수 있는데 대충 하는 거 아니야? 주님 물어보신다고요. 왜 너는 이따금씩해 계속하지 않고? 주님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이 천국을, 주님을 사는 거죠. 그럴 때 마지막, 내 자아 때문에 주님을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내 스케줄, 내 시간, 내가 항상 더 소중해요. 그래서 주님을 못 사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 육체에 주님의 남겨진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채우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짊어지고 가야 될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냥 계속 내 것이 먼저, 내가 이익 보기 위해서, 내가 뭔가 즐거운 것 없을까? 내가 뭔가 받을 게 없을까? 교회 나와도 내가 뭔가 받을 게 없을까? 내가 유익되는 건 없을까? 이런 마음들만 갖고 있다면 주님을 못 산 거예요. 주님을 꼭 사셔야 돼요. 그런데 전심전력하면서 주님을 사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반드시 있는 것, 그것이 박해예요. 왜 박해합니까? 주변이 몰라서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박해는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내 인생에 박해가 없다면, 그러면 나는 경로 이탈한 거예요.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평생 믿는 동안에 어느 정도 믿고 나면 더 이상 박해가 없고, 내 주변이 다 믿고 나니까 박해가 없고, 목사 가정이니까 박해가 없고, 그거 경로 이탈한 것입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평생의 삶을 통해서 박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삼돌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삼돌이는 우직하지만 자기 재산도 없고 돈도 없고, 근데 결혼을 해갖고 있는데, 그 다른 사람 논에 가서 그 밭에 가서 이제 소작으로 다 일하는 것뿐이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돌밭인데, 참 형편없는 밭인데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가 뭔가 툭툭 걸려요. 이게 뭐지? 하고 열어보니까 진짜 금은보화가 가득 있는 보석 덩어리예요. 와 하고 그걸 딱 덮어놓고 집에 와서 자기 아내한테 묻는 거예요. 우리 집 재산 얼마? 소장농이 무슨 재산이 어디 있어요? 재산 무슨 한 끼 먹을 것도. 이거 다 팔자. 왜? 뭐 하려고 그걸 다 팔아요? 당신을 내가 신뢰할 수가 없어. 돈 갖고 도대체 뭘 하려고? 이거 다 팔아. 뭐 할 건데? 저 돌밭 사자. 그 사람들이 뭐래요? 아내부터가 또 미쳤다. 살려고 그러면 좀 좋은 밭 사야지. 그 돌밭 사갖고 무슨 농사를 하겠냐. 막 주변에 이제 장모님 오시고 장인어른 오고 막 자기 어머니 아버지 다 오고 막 아이들도 아빠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이거 안 들으면 아직 삼돌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수없이 그 말들을 듣는데 막 그냥 팔자고. 왜? 가서 보여주면 되지만 보여주면 안 되잖아. 소문나면. 아내가 또 가서 어디 가서 무슨 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엄마, 저 사람이 저러는 건 보아가 있어. 그럼 또 그 장모님이 자기 장인한테, 그래서 그 장인은 또 갖고 자기 친구한테, 왜 그러는지 알아? 이해를 해야 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보아가 있어. 이렇게 하면 동네 사람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하고 결국은 다 처분하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재산 갖고서 그 주인을 찾아간 거예요. 그 밭의 주인. 그 밭 저한테 파시죠. 그 돌밭 샀고 뭐하게. 그 밭 제가 농사하다 보니까 너무 정이 들었어요. 그 밭 좀 파세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봤을 때, 이 사람 약간 좀 미친 것 같네? 그럼 돈을 더 많이 불러갖고 그냥 값보다 훨씬 더 많이 불러갖고 이거 팔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이만큼 깜짝 놀랄 액수를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삼돌이가 사겠습니다 하고 탁 놓고, 도장 찍으십시오. 도장. 이거 대물리기 없는 거예요. 절대 대물리기. 도장 막 찍고, 그리고 그 집을 탁 나온 거예요. 나오니까 그 아내가 제일 처음 달려 팔았어. 그거 샀어. 아이고 망했다 하고 자빠지고, 막 주변 사람들 이 사람 다 미쳤다. 너의 인생 그렇게 살았던 거 그나마 얼마 안 되는 거 갖고 왜 이렇게 허비하냐. 예수 믿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허비한다는 말을 해요. 예배 시간 가는 거 허비라고 말하고, 봉사하는 거 허비라고 말하고, 자기의 삶에 성경 있는 시간조차도 허비라고 말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허비라고 말하고, 헌금 드리는 것도 허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허비하냐. 그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마음 몰라. 이게 천국이에요. 그것이 천국을 가진 사람. 그게 너무 공감대가 형성돼서 너 미쳤구나. 왜 이렇게 살아? 맞아. 내가 미친 것 같아. 이거 다시 물을 수 없나? 이 사람은 천국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막 들뜬 분위기에 나도 갔다가 아이고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거 천국 없는 사람. 그때 외칠 수 있는 것. 너희들은 내 마음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천국 갈 뻔한 사람으로 지금 서 있습니까? 구원 받을 뻔한 사람으로 지금 서 있습니까? 주변에 많은 전도자들이 있는데 교회 나올 기회도 없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이미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진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교회 나오는 지식이 아니라 전심전력 계속하는 것.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까?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그 주님을 사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주님을 사세요.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좋은 것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그러니 주님 만나기 전에 왜 주님이 요구하십니까? 전심전력을 왜 요구하세요? 주님을 사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못 사니까,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믿음을 줘도 천국을 못 사니까, 낭비하니까 그 연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인간관계 교제권 정리하고 물질에 대한 거 분명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돈도 예수님의 종이다 무릎 꿇리고 내 복잡한 나의 주장들 다 복종시켜서 예수님 앞에 따라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위하고 있는 그 모습, 자기가 우상된 모습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의 이와 같은 삶 속에 박해가 있을 때 그 박해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박해 받는 게 손해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는 게 손해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밭도 사고 보화도 산 거예요. 성경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사는 그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왜 너는 가족에 대해서 버리는 것 같아? 어머니, 아버지, 자매, 형제, 집, 전토, 왜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것 같아? 너의 사업장에 대해서 너는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 하는 식의 박해를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그렇게 한 것이 100배나 현세에서 받고 영생을 상속하지 못할 자가 없다. 그 모습이 그 자녀에게 천국을 물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돈 물려주려고 애쓰지 말고 천국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 박해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박해가 없다면 그는 경로를 이탈한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제대로 구원받을 믿음 갖고 구원받아서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난 주님, 너무 놀라운 그 주님, 실제하시는 주님을 사고, 그래서 함께 천국 가는 신앙생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교회 나오게 된 것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을 다 허비해서 구원받는 믿음도 없고 어쩌다가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살 생각도 안 하고 있다면 그처럼 불행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처럼 불쌍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쩌면 이와 같이 천국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다 팔아서 천국을 사는 것,
오늘 본문이 말씀하잖아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지 않으면 그 밭은 못 사요.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이 천국을 반드시 사서 가는 삶, 어떻게 보면 꽃처럼 화려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상이 있고 이 땅에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뒤로 물러나지 말고, 박해가 있어도 물러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